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빠르게 우리가 파노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는 기구한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독생자였던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데, 그 낮은 자리가 뭐냐면 말구유라는 자리였습니다. 요즘 아무리 가난해도요, 복지 혜택을 다 받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천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망명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고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일생이 30년이라는 일생이었는데, 그 30년 짧은 인생이 온통 고된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제대로 예수님의 당신의 것을 다 펼치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시탄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기도 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을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은 침뱉음과 조롱과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흉악한 죄인들, 노예들이나 당하는 아주 큰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사형 방법을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난한 인생이었고 말구유에 태어났어야 했고, 예수님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거할 데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누명을 쓰시고 결국은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도 형제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처절하게 죽으시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며 그 고통을 감내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일반 사형수들은 보통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 쏘코사를 당하든지 아니면 기절해서 죽든지, 그래서 빨리 죽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패배자인 겁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백부장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실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든 것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은 빌라도가 반갑지 않았을 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반갑지 않았고 군인들도 반갑지 않았던 소식입니다. 하지만 반가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고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더라도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은 이거에 좋은 것 같고 당장은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80년 90년, 옛날에는 70이요 80이라 했지만 지금은 80년 90년이에요. 이 생을 살면서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로다. 아멘.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진실은 잠깐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잠깐은 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시키고 돌로 무덤을 가려놨지만 막아놨지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로 펼쳐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산 증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지킨다고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의 장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와 악한 것들이 모든 것을 다 덮는다 해도요 반드시 진리는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상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리만 옮기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안 죽으면 좋죠. 와, 자꾸 죽는 이야기 합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는 죽는 종교라고 하죠.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고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침통할 수밖에 없죠. 또한 죽음은 흉측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리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은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흉측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 향을 피우고 관에다가 꽃을 두르면서 어떻게 하든 좋게 보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문 앞에 오는데 할렐루야 하고 반갑다고 춤출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리 죽음 앞에 춤추겠습니까? 죽음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유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사자도 심지어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4층은 죽는 층이라고 아예 4층은 아니고 1, 2, 3층, 5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번호가 1, 2, 3, 4번 들어가면 왜 나한테 4번 번호 주냐고 그냥 길길이 그냥 따지죠.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소풍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처럼 죽음의 의미가 모두에게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 복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흉측한 것도 아닙니다. 저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시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광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벨세의 지도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늘 죽음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왜 많은 사람들에게 교감이 되고 그분의 설교를 감동 깊이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과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 그런데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산다라.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께 아름답게 부활함으로써 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좀 짧게 하려합니다. 함께 기쁨을 많이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차라리
죽고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참 어떻습니까? 80년, 90년 이제 살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냥 이게 먹고 아니라 뚜껑이네 하고 그냥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아멘 좀 하소. 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 갔는데 누구 일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도 기다리지만은 건강하게 정말 영육간이 강건함으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모든 환경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에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인생의 80년, 90년을 헤아려 보면 다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고달픈 이야기고 아팠던 이야기고 상처받았던 이야기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야곱이 오직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생 가운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간. 나무도요 1000년을 삽니다. 거북이도 몇백 년을 삽니다. 학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오래 삽니다. 사람은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슬픔이요, 고난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이 아픔투성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반드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버리면 택한 백성들,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이 다 하나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때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영광의 자리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즐거움이 있음을, 기쁨이 있음을, 비가 온 뒤에는 햇볕이 있고 땅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 때로는 고달프고 힘이 들지라도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산 생명 주심을 기억하시며 이 오늘 하루를 즐기시고 또 앞으로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고 같이 이 기쁨을 공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며 주님의 부활에 무슨 설득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며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